안녕하세요.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. 오늘 엔드타임 86강 신약 속의 마지막 때 11강입니다. 제목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. 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죽음이 그 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쫙 모여들잖아요. 이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이제 주님께로 쫙 다 모여들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을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. 이런 말씀이 그 감남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이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. 그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본어를 살펴보면은 그 마지막 때 한 일의 끝부분에 인자가 오신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7년 그 대환란이 있다는 거는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람산 마지막 때 분명히 말씀하셨고, 그 끝에 주님께서 이제 끝부분에 이제 강림을 하신다. 예수께서 이렇게 환란 끝부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곧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승리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자를 이렇게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람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택하신 자,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죠.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살아남은 이런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 택하신 자를. 그렇죠. 그러면은 요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.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시는데, 그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오신다. 한순간에 번개가 번쩍하잖아요. 번쩍 하늘에서 그와 같이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.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그렇게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 이 말씀입니다.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.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그게 요 때가 이제 여섯째인 그 다음에 일곱째인 가운데 첫째, 둘째, 셋째 나팔 이런 부분이라는 걸 세분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렇죠?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. 그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쭉 앞에서도 말씀한 그런 환란의 때, 그리고 이렇게 천지가 요동하는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, 그렇죠. 다른 요게 헬라어 원문이라든가 다른 외국어, 터키어, 그 다음에 프랑스어, 스페인어 여러 이제 나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다음 그러면 그 후에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때에. 그러니까 이러한 환란의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, 그때라는 건 어떤 거예요?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잖아요. 다 이렇게
다 볼 수 있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. 이렇게 모든 족속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임하신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으신다. 그러니까 요 지구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다 천사가 다 이렇게 파견이 쫙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, 살아남은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그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호의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공중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. 그것이 이제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죽음에 모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이게 된다. 성도들이 이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몸이 변화되는 것은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첫째 부활의 그 이제 일면이다. 알겠죠? 첫째 부활이 먼저 이제 하늘에서 있었고 이제 땅에서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인데 같은 이제 병행장도 살펴볼게요. 여기 마가복음 13장 이 부분이 아까 병행장이에요. 병행. 그러니까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을 이제 같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다 이거죠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때라는 거는 이제 환란 쭉 이렇게 아까 뭐 미혹이라든가 너희가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쭉 이렇게 모든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.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. 그때에 이거 흔들리고 한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그때에 그런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. 알겠죠?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.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.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가복음 병행장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을 했네요.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기록이라든가 요 마가복음 기록이 이렇게 뭐 같이 이해할 수 있다. 뭐 그렇죠. 그래서 천사 그때라는 요런 이제 부사어구가 굉장히 중요하다. 알겠죠?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환란 끝에 환란 끝에 이렇게 오신다. 이거를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람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오시고 또 오신 다음에는 천사들을 그가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다 이렇게 모으신다. 그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이 그렇죠. 이러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마태복음 24장 이것도 감람산 말씀이에요. 40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자는 남겨두고 어떤 자는 이렇게 부르신다. 그러니까 부르신다. 즉 하늘로 모으신다. 그렇죠.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르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게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. 그렇죠.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.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.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.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.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. 그렇죠. 그래서 요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으라. 그리고
이런 말씀인데, 요거를 이제 이 말씀을 좀 오해라 그럴까, 이제 오류라 그럴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갑자기 오는 것으로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으로,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밭을 갈고 있고 또 맷돌을 갈고 있으면 아주 평화로운 때 아니냐. 그래서 환란 전을 의미하는 것이냐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그 24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감람산 말씀은 그 주 메시지 있잖아요. 주 메시지는 아까 위에서 쭉 39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견디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내가 오면은 너희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주 메시지예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부가 메시지죠. 부가 메시지.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려가고 남겨짐을 당한다. 요 핵심 포인트,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. 여기서 뭐 밭을 갈고 있다, 뭐 맷돌을 갈고 있다. 이게 평화의 때 아니냐.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는 요 전체적인 주님의 메시지하고는 맞지가 않다. 그러고 또 이렇게 요 말씀을 드리면은 요 마태복음의 그 감람산 메시지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에 대한 큰 이제 그 칸 덩어리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당하는 거 있잖아요. 이 환란과 주님의 오심을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가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. 이런 말씀이시죠. 그래서 이 덩어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 상당히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죠. 헷갈릴 수도 있고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.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주 메시지하고 이제 부 메시지를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큰 주님께서는 이런 환란을 당하나 너희를 죽이고 이렇게 해도 잘 견디고 저기 나를 기다리라 끝까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오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다 부를 것이다. 이것이 주 메시지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강조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이제 살펴볼게요.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환란 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람산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오셔서는 천사를 보내신다. 그래서 공중으로 모으신다.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때에는 육체가 변화되며 변화체를 입게 되죠.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체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모으신다. 그래서 살아서 만나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다. 이것이 살아서 요 부분이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첫째 부활을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. 이 부분은 또 사도 바울 마지막 때에 대한 전하는 말씀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